오늘 본문에는 형제와 재산을 다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 그 동네의 랍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남자는 당시 새롭게 이름을 얻고 있던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유산 분배에 관해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기준이 이미 있었습니다. 맏아들의 경우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은 그런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는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의 권위로 자신의 주장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더 많은 재물을 얻는 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금세 그 사람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탐심에 관해서 가르치시죠. 주님은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탐심은 불안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잘못된 확신을 만들어내죠. 주님은 한 예화를 통해 이 사람의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한 부유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자 이를 쌓아두기 위한 커다란 창고를 짓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이야기 속 그의 목숨은 딱 그날 밤까지였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쌓아두기 위한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까마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들에 핀 꽃도 스스로 치장하지 않지만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살피시겠습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말씀도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1차적으로는 신체의 길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1초라도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족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탐심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식의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니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재물과 하나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살고 있던 집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오늘날 세상은 물질에, 재물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과 인간의 존엄마저도 내어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교사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시답지 않게 던지는 한마디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을 배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배웠을 때 아이들에게 비로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